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무교병을 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편세 정식 그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되 매년 3차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도 14절에 보면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만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명절이 있지요. 그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절기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절기는 하나님께 행하는 절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기념할 만한 날이라 해서 그 명절을 사모하고 지키지만은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곧 절기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사람들이 흥겨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감사절도 오늘따라 먹을 것이 많이 보인다 해서 우리 이것 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피곤하니까 조금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조금 쉼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들을, 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바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곧 무교절을 말하는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왜 이런 절기를 지키냐면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내가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들이 왜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겁니다. 모세를 보내사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들이 밭에서 수고해도 자기 것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먹이셨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심어서 드디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어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땅에 심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해서 거두게 된 것은 조상적부터 늘 해왔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옮겨서 주시리 한 약속된 땅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심고 땀 흘려 수고한 다음에 마침내 거두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첫 번째 소산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수장절은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 오늘날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곧 이는 네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연종에, 이 말은 한자라 좀 어렵습니다만 그 해의 끝에 이 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에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즉 이제는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쌓아둘 수 있고 모아둘 수 있는 절기, 창고에 넣어놓고 그것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킨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무교절과 곧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절기가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직 첫 번째 소출을 맛보기 전에, 아직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명하신 것이 이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의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신앙의 법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절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세상의 절기같이 때가 되면은 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절기에 대해서 매우 조심 있게, 그러나 성경대로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는 맥추 감사절, 맥추절을 대신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때 가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뜻대로 할 것이냐, 그분이 명하신 말씀을 지킬 것이냐 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고 지킬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있고 또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거기서 임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은혜도 그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능력도 생명도 그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자기 영혼을 메말라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성경대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하시고 마음에 힘을 주고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자기 영혼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실 때에 오늘은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수장절, 이는 곧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이를 순종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3대 절기가 각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첫 열매를 손에 쥐게 하시고 또 그들로 거둔 것을 누가 뺏어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창고에다 잘 모아놓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 중에 수장절, 농부가 한 해 동안에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농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열매에 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도 이 땅에 풀도 나게 하셨지만은 반드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처음부터 만드시고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왜 열매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왜 명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농부를 알게 하신 것, 농부가 하는 일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곧 농부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곧 농부는 땅에서 수고한 것을 모아서 창고에 거두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남들이 아직 활동하기도 힘든 이른 봄, 아직 겨울이 가지도 않은 것 같고 차가운 그 땅에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이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얻고자 함이고 그 뜨거운 여름철에 땀이 줄줄 흘러도 그가 나가서 잡초를 뽑고 논에 물을 대고 피를 뽑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히고 땀이 흐르더라도 농부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부의 수고, 이것은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수고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수고를, 그 아들의 수고를 만족히 여기사라고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농부들이 수고하는 것,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되 그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인데, 그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한 자들,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다 거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말도 우리는 많이 듣고 압니다. 이 앞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열매가 많이 있어요. 아마 제설교가 안 들어오고 계속 시선이 일로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먹을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시고 이 시간은 조금 더 신령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우리는 이 작은 열매부터 큰 열매, 색색깔의 열매들을 보고 있는데 이 열매도 하나의 비유다. 농부가 거둔 열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대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거기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그 열매가 이런 식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6장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교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기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추상명사가 아니고 막연한 그 회용사가 아니라 성경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도 스데바나란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그 집 전체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에베네도와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1장 1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그 조물 중, 곧 창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열매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이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마태복음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예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해의 끝 연종의 농부가 추수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비유로 보인 것인데, 그가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리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보이신 겁니다. 그때에 알곡은, 잘 익은 알곡은 모아서 하늘 창고 곡간에 들이겠지만은 익지 아니하고 말라버리고 껍질밖에 없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이 말씀 3장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런 열매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쭉정이란 말은 여러분이 불에 태울 수 있는 그런 쭉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불로 태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지 못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려는 열심이 있다면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모든 시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은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나게 알게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눈이 떠지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풍놀이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산을 향해 눈을 들어보는 그때에 저 산을 창조하시고 나무와 바위를 지으신 그분이 기억이 나서 그분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농부가 추수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장차 무엇을 구하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이 추수하실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쭉정이로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열매가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것인지는 모든 인류 앞에 놓여진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그저 자기 위로나 삼고 이 땅에 살면서 답답한 일을 해결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아름다운 장식들과 또 많은 과일들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들을 괜히 마음이 무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과일, 여기에 과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강단 앞에까지 온 과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밭에서 흠이 좀 있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농부가 추수하지 않고 짐승에게 먹이려고 버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오다가 차 타고 오다가 이게 서로 덜컥 부딪힌 바람에 바로 상해가지고 저 상인들이 팔기 전에 아예 빼내고 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저 가게까지 나왔지만은 이 강단까지 온 과일들도 다가 아니라 요것들만 나왔어요. 우리는 이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주님이 거두셔서 모아가지고 하늘 창고에 두시려고 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께서 마침내 그 타작마당에서 각각의 심령을 보실 때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간하실 때 그 판단에 의해서 알곡으로 선택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흠이 있어서 그만 고르다가 이건 버려야겠다 하고 그 타작마당에까지 가서 그분이 버리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일까요? 얼마나 이 불행한 일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열매를, 소출을 창고에 저장했지만 신약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 영혼이 열매요, 우리 영혼을 하늘 창고 아버지 집에 두실 그분의 하실 일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기간보다도 남은 시간이 훨씬 짧은 분도 있어요. 우린 그동안에 내 영혼이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은 점점 익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으니 그 씨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마침내 그 열매는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그 하늘 창고에 놓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추수감사절 맨 끝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것을 맨 마지막 여기로 두신 이유가 당연히 목사님이 심어야 되고 키워야 되니까 마지막에 하겠죠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종의 그해 끝에란 말씀을 조금 더 유의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연종이라고 했을까? 연종이라고 했을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왜 추수가 연종인 줄 아십니까? 그해의 마지막인 줄 아십니까? 세상 끝에 그분이 추수하실 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잘 익은 씨는 그가 하늘 창고에 드릴 것이지만은 그때에 가라지가 된 자들은 아끼지 않고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4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그 소리에 관심이 있지만은 정말 그 일에 관심이 있다면 추수감사절도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신앙의 절기로 지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도 더 분명히 주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장절을 명하시면서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이 추수하신 날 여기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수고해서 열매가 있다 해서 그 열매를 밭에 두지 않냐고 창고에 둡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열매인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시지 않고 하늘에 두실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추수하시는 거룩한 열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더 잘하고 더 충만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의 때가 헛되이 지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이 추수하실 때에 거두시는 열매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